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복된 날에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서 또 말씀으로 또 교제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시다. 네, 우리 사랑하는 김희식 목사님 심무하시는 이 소문난 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되어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시작하면서 분위기를 한번 봤거든요.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스탠딩 찬양 해보고 오후 예배 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찬양하는 건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젊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 또 한복 입으시고 우리 권사님들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더 은혜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의 장기기증 제주지부에 작년 5월 달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까지 이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NGO 사역을 처음 해보는데 낯설고 또 제주라는 곳에 와서 또 한 분 한 분 알아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좀 스트레스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우리 김희식 목사님하고 통화가 이제 되고 참 친절하고 정말 매너 있게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뭐 김희식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이렇게 참 친해진 것 같아요,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 교회 목양실에도 한 2번 와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위로받고 풀리는 걸 경험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목사님 좋으시다. 이방인과 같은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제주도에 와서 정기적으로 교회 홈페이지 방문해서 설교 듣는 곳은 충신교회 뿐입니다. 김희식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는 아주 자주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절반은 충신교회 성도 좀 됩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저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충신교회에 왔습니다. 더 행복하고요, 특별히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로 또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독교의 오랜 질문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가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구도의 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 사랑.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또 믿고 고백을 하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분은 창조주, 거룩하신 분, 정의로운 분, 또 뭐 역사의 주관자, 구원자, 뭐 철학자들은 뭐 만물의 제1원인,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다 일리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이해, 생각 하나를 던져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낮아지시는 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비우시는 분. 내려오시는 분, 낮아지시는 분,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는 분, 네,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 교회학적 용어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자기 비움, 자기 비하, 이걸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케노시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케노시스,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을 한번 알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식민지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신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7절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한번 잘 보시기, 말씀 다시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행동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고요,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근심을 알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현실 속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행동이 아주 구체적으로 구원의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 행동의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내려오시는 행동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예수님도 익히 우리가 알듯이 내려오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를 비우신 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지만 자기를 내려놓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어떨까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교회는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동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어요. 아주 경직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18세기까지 무감정의 교회, 무감정의 하나님, 무감정의 신앙이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존재가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역사하셨지만 새롭게 깨닫게 되죠. 성령의 케노시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나와 똑같은 보혜사가 다시 올 거다.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약속의 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영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님들 중에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오신 줄 아는 분이 많아요. 성령은 이미 계셨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령과 지금 이 성령은 뭐가 다릅니까? 오순절 때 강림하신 성령은요, 약속의 성령이에요.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시대에는 오셨다가 가기도 했어요. 사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때는 그 속에 영을 주셨죠. 근데 떠나시기도 했지 않아요. 약속의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교리학적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영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제가 왜 이것을 성령의 케노시스라고 말하느냐,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다고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더럽고 추하고 너무나 부족한 존재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을 받아들일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성령이 함께 한다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고 하니까 이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하고 죄 많고 더러운 내 속에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케노시스, 성령께서 낮아지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케노시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낮아지셔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장황하게 헌신 예배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려오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영적으로 좀 민감하신 분은 깨달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려오시는 이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섬김의 행위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한 행위셨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왔고, 그 섬김은 결국 뭡니까? 대속물로 나를 들여서 내가 죽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섬기겠다 하신 바로 그 내려오심, 그것이 우리 주님의 섬김의 모습이셨고, 출애굽 때 내려오신 성부의 섬김의 모습이셨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섬김의 길 위에 계십니다. 영광의 길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영광의 길 위에 계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순례자들이 이제 길을 갑니다. 동방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뱀을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동방으로 각기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레오라고 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 하인은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두가 레오를 좋아했습니다. 힘든 사람들 옆에 가서는 노래를 불러주고 휘파람을 불러주고, 눈만 마주치면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힘든 게 없습니까? 항상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하인이었습니다. 레오였습니다. 모두가 다 레오를 좋아했습니다. 묵묵히 섬기는 일에 그는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게 됐어요. 순례자들은 혹시 레오가 자기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해를 당한 것은 아닐까 굉장히 걱정하면서 레오를 막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레오를 못 찾아요. 그렇게 찾았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레오가 사라진 그 순례단에는 재미가 없어졌어요.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고 즐거웠던 순례의 길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순례단을 해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던 레오라고 하는 그 하인이 이 순례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 훗날 그 순례단이 그 레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레오가 누구였느냐 하면 그 동방 순례단을 파견했던 그 교단의 최고 지도자였더라. 헤르만 헤세는 이 소설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소설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가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읽다가 고민하다가 적은 글이 바로 이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고 하는 소설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로버트 그린리프의 그 서번트 리더십이 바로 이 동방순례에서 등장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교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일을 저지를 거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국가가 완전 한번 혁명의 도가니에 휩싸이고 그 예수의 혁명이 성공하면 한 자리씩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죠. 예수님, 예수 혁명이 성공하면 저는 오른쪽에, 저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걸 두 사람만 알았으면 좋은데 그게 어떻게 말이 새 나갔는지 다른 제자들도 그걸 듣게 됐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자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이 순간 일어납니다. 자리 다툼 때문에. 요즘 뭐 대선도 있는데 그런 자리 다툼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관원들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 내가 섬기러 왔는 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왔는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나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다 지식이 있으시고 또 다 지혜가 있으셔서 제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잘 섬기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뜻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닮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섬기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누굴 좋아합니까?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잃어버린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귀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예수님처럼 세상을,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왜 섬겨야 할까?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은 큰 사람이 되게 한다. 아멘. 저는 우리 충신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고민하지 않고 너무 단순한 답을 주셨어요. 그것은 잘 섬겨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직장 속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큰 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셨죠. 섬김이 우리 믿음의 지수가 되어야 돼요. 지수, 척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느냐, 그게 예수님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지수예요. 신앙의 점수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세상은요, 섬김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은밀하게 알게 모르게 섬기는 것 바보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섬겨야 할까? 두 번째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섬김은 으뜸이 되게 한다. 아멘.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요즘 대선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선출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했는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죠? 어떤 업적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실적이 어떤 게 있는가, 세상의 관점이죠. 저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마 대선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겠죠. 지도자를 뽑을 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업적보다 존재입니다.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섬기는 사람인가? 종인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네가 무슨 어떤 업적 내봐라. 그러면 으뜸 지도자가 되게 해줄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종이냐? 너 섬기는 사람이냐? 존재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면 종된 사람이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교회는 그래요. 예.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럼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3D 봉사 자리가 있잖아요. 식당, 교사, 뭡니까? 차량 주차, 이런 거. 3D 아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 네, 3D지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묵묵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존경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충신교회는 그런 분들이 으뜸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분들이 지도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교회 지도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예. 알게 모르게 조용히 와서 청소하고 계신 분, 그분이 교회의 지도자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 생명력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은 구원을 이루게 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이루셨어요. 섬김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4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섬기셨다고요? 구원을 주시려고, 살리려고,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극치가 뭡니까?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섬김의 극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신 이유는, 그 목적은, 섬김의 목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려면 내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구원은 점점 멀어져요. 내가 희생하고 내 권리를 먼저 포기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시작할 때 내 주변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최고의 전도는 섬김인 것입니다. 섬김.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예수님처럼 내려가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비우십시오. 낮추십시오. 그것이 권사님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군가 라고 생각할 때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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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신앙은 뭡니까? 누가 물으면 선문답 하듯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가지고 있는 분으로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려가시는 분이시고 신앙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움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고난과 죽음이라는 자기 내려놓음과 자기 비움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충신교회를 축복하고 싶은데,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지역에 섬김 때문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섬김을 봤어요. 나이 드신 분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일어나는 거, 그거 엄청난 섬김입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이미 훈련이 잘 돼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충신교회 모든 권사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섬김으로 큰 교회를 이루시고 섬기면서 지도자가 되는 교회가 되시고 섬김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좋은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섬김의 주님, 감사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고 섬기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셔서 정말 존경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권사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충신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상처 입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